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어떤 이는 자기 하고픈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건강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아무 염려나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또 어떤 이는 저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행복한 삶에 대한 말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이 무엇이든지 그 삶에 꼭 필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늘 누리고 산다면 그것 자체로 행복의 문지방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나쁜 요소들은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뿌리는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데서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한 죄는 극복되지 않을 것이고 죄는 그 힘을 계속 발휘해서 우리 마음에 찾아든 평안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그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마음의 평안은 거저 찾아오거나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을 얻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해야 될 일은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할 일만 있다면 그렇다면야 저절로 기뻐할 수 있겠지만 사람 살이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해서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혹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신 분에게는 늘 기쁜 일들이 줄줄이 생겨서 그렇게 이 편지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편지를 쓰신 분은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쓸 때에 조용한 호숫가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논이는 철새들을 보고 있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로 곧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기에 감옥에 있으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이래도 저래도 멍청하게 기뻐하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실성하기는커녕 그분은 정신이 똑똑하고 참으로 사도답게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편지를 빌립보라는 지역의 교회에게 보내려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비결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비결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늘 웃고 사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이나
가능한 삶일 것입니다. 어떻게 늘 웃고 살 수 있겠습니까?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민스러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삶인데 어찌 허허 웃고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다른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자신도 웃고만 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도 야고보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풀이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언제나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재물의 큰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남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사는 이 삶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큰 시험이나 승진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예수님을 제쳐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얻으라고 용하다는 도사도 찾아다니고 점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수님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있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둘째로 해야 할 일은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관용이 있는 듯이 보여라. 이런 뜻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베풀라 하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참을성 있게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웬만한 잘못은 잘 참아내며 이해도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조그만 잘못도 용납하지 않고 매몰차게 갚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관용이란 다른 사람에 대해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관용은 남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용은 내가 옳지만 옳다고 언제나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관용은 남에게 나와 같은 입장이나 태도를 취하기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또 나와 그 입장이나 견해가 달라도 남을 긍휼히 여겨서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모든 사람을 엄격하게 공의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때에 베풀 공의란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긍휼로서 심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이 없이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심판 때에 나타나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
한쪽은 안 하고 다른 쪽은 해야 하는 두 겹으로 된 한 쌍의 일입니다. 안 해야 하는 일은 염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다른 곳에는 염려하라고 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나 집사를 선출하는 것과 연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사실 염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을 세우는 건설적인 염려와 자신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부수는 파괴적인 염려입니다. 방금 염려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건설적인 염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에서 하지 말라는 염려는 당연히 파괴적인 염려입니다. 이 파괴적인 염려는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이 염려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조바심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입니다. 이런 염려를 계속하면 염려하는 일을 해결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러기에 이런 염려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파괴적인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명령은 잠시 동안만 염려하지 말라거나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염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파괴적인 염려는 전혀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것이 언제나 처음부터 파괴적인 경우는 드뭅니다. 처음에는 좋고 마땅하고 당연한 관심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염려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이 염려가 깊어지더니 파괴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염려의 성격을 좋게 만드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염려의 성격이 나쁘게 파괴적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오히려 건설적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장치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을 보면 그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 장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할 때는 그 안에 감사함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좀 예를 들어서 정확히 말하자면 파란 옷감에 술을 놓는다고 할 때 어떤 모양의 술을 놓든지 그것은 파란 바탕에 옷감에 놓는 수인 것처럼 어떤 기도나 간구든지 그것은 감사라는 바탕 위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무엇이 감사하겠냐고요? 슬픈 일을 당했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냐고요?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데도 마음 놓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또 이렇게 어렵고 슬프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하소연하면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십니까? 반드시 선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지요. 게다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우리가 행한 실수까지도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그렇게 역사하시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도 슬프고 속상하면 기도할 때 말이 또박또박 나오지 않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또박또박 말한 것처럼 똑바로 분명하게 들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놓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몰상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로 떼쓰기입니다. 떼를 쓰는 겁니다. 무조건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서 감사하고 있다면 그렇게 떼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발악을 해야 주실 것 같습니까? 둘째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반드시 크게 기도해야만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줄 위험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저한테는 틀림없이 방해입니다. 저는 남이 크게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그거 따라갑니다. 줄줄줄 따라다니다 아멘할 때 같이 아멘하고 다시 옵니다. 조용할 때는 조용히, 크게 말해야 할 때는 크게 말하듯이 기도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목소리를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 좋은 습관은 막말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협박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매우 버릇없는 막대 먹은 짓입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가려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적인 예배의 대표 기도는 미리 준비해서 외우지 못한다면 기도문을 적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기도문을 적어서 하라는지 아시겠습니까?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횡설설하거나 생각나는 대로 내버려 놓는 기도는 하나님을 가볍게 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기도에는 그것이 어떤 기도이든지 무엇에 대한 기도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 마음의 바탕에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딱 잘라 말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 일상에서 누리는 평안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는 이 평안을 평강이라고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이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는데 그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어떻게 다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조용한 호숫가를 바라보며 차를 한 잔 마시는 여유를 가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물론이고 보는 사람마다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의 평안이란 조용한 가운데 여유 있게 걱정, 근심을 밀쳐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정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첫째 특징은 7절 앞부분에 표현된 바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점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인식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상황, 형편,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태나 그런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거나 혀를 깨물고 뒤로 넘어져야 할 상황에서도 남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유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야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긍휼함을 베푸셔서 자연 속에서 또는 환경의 순탄함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런 평강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대상이 제한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한 명령 3가지를 행할 때, 즉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일반적으로 누리는 평안은 그저 사람에게 잠시 여유로움과 마음의 휴식을 줄 뿐입니다. 그런 평안은 계속되지 않을 뿐더러 곧 깨지기 십상입니다. 그런 평안에는 사람을 지켜주는 어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지킨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군인들이 어떤 사람을 경호하듯 그렇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즉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염려할 거리가 생기면 그런 일에 깊이 빠지게 되고 그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실망, 좌절, 포기와 같은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까 아니면 돌아가야 할까 고민할 때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늘 틈을 노리는 사탄은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 나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지켜줍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놀라운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면 되니까. 알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 문제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얻는 평안함에 만족하고 그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행복할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이미 세속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세상의 잣대로 재고 계산하지는 않는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원천인 평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 아닐까? 과연 여러분은 어떤 평안, 어떤 행복을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행복입니까? 아니면 참된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심령의 평강을 깊은 강같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지저분한 것과 속이는 것과 더러운 것들로 적지 않게 넘쳐나는 저희들, 그리할지라도 우리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껏 세상을 쫓아가던 그곳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다니던 저희들의 습관을 줄여주시고 하나님께로 저희들의 마음과 눈길을 돌리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